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29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29항의 주제가 우리들에게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499페이지로 저와 함께 가서 어떻게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을까? 한번 진지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고백을 통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 499, 제가 교수 시절에 늘 사용했던 교과서 이 표현이 늘 제 입에 붙어서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9항의 주제가 우리에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된 교회, true church,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false church, true와 false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어 그대로 우리가 읽어보면 참된 교회의 표지다 라고 되어 있고, 거짓된 교회와 다른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와 참된 교회가 거짓된 교회와 다른 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요. 일단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파가, 지난 시간과는 조금 다르죠. 종파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는 교회를 말할 때 congregation 이런 단어 또는 assembly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면, 또는 뭐 영어로서는 church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종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파, 참된 교회와 그리고 교회라고 되는 모든 섹트라고 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말하기 때문에 참된 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부지런히 그리고 circumspectly 신중하게 분별해야 한다. 늘 살펴라. 그러면서도 과오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나는 참된 교회 다니니까 뭐 관계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늘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한 자와 함께 섞여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형식적으로 있지만 속하지 않은 외식주의자들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 단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교회의 몸과 교제가 자칭 교회라고 그래요. 모든 종파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된 교회로 알려진 표지는 다음과 같아. 마크스입니다. 첫째, 복음의 순전한 교리가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두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대로, 정말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좀 신중하게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집행이다. 여기서 순전하게 pure doctrine, 그리고 pure administration, 죄에 대한 처벌이 처벌하는 교회의 기강이 실행되는 표지를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간략히 말한다면 만사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따라 관리되고, 이것에 반대되는 만사는 거절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참된 교회는 분명하게 알려질 수 있고, 그래서 분명하게 알려진다, 확실하게 알려진다 라고 하는 말로도 이제 바꿀 수 있겠죠. 어느 사람도 자신을 그 교회로부터 분리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만약에 참된 교회에 자기가 거짓된 교회에 있는데 분리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교회를 떠난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속한 지체는 그리스도인의 표지, 믿음으로 알려지는데, 여기 지체, 멤버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only savior로 했다면, 죄를 피해야 하고 의를 따라야 하고 오른쪽으로 좌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참된 하나님과 그들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육체의 일들, 그것은 죄의 잔재들이란 말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 같은 말이죠. 육체의 일들이나 육체. 그렇다고 해서 자신 안에 허약한 많은 것이 여전히 남아있지. 참 경고를 받는 건데요. 그처럼 여기에서는 안 된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생 그것들에 대해 싸워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평생. 예. 평생, all the days of their life, continue taking their refuge in the blood.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 죽으심, 순환, 순종에 지속해서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 정말 하나의 이런 단어들의 보혈, 죽으심, 순환, 순종,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거짓된 교회에 대해서 말해 본다면, 그 거짓된 교회, 전 이제 지금까지는 참된 교회를 말했다면, 이제 거짓된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면,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과 자신의 교례가 더 중요하다. 자신의 규범, 규례, 오디넌스, 마치 이단자들이 원리 강론, 성경도 하고 옆에, 그리고 몰몬경, 그거 더 중요하죠. 우리도 성경 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좀 유의되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신앙교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교리가 자신의 교리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교리, 즉 교리교육은 성경 해석 원리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위험한 겁니다. 적어도 이 과정으로 우리도 신앙 고백서 가르치는데, 소교리 문답서 가르치는데, 우리도 뭐 하이델베르그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그러면 그건 교조주의예요. 그래서 비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원리에 그리고 삶에까지 가려면 적어도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믿음의 분량 따라 또 달리 나타나겠지만, 신앙 교리를 배우는, 이런 교리를 배우는 성경을 위한 것이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판단하고 머리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정말 제가
제 유튜브에서 제가 신앙 교리는 또는 교리 교육은 삶이다 하는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교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의 제목입니다. 이것은 제가 쓴 이것이 교회사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제 제가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꼭 이 교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꼭 한번 보셔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예, 다른 것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교육, 교리교육 한답시고 외식, 외형, 형식,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종파들과 자신의 규례 이것이 마치 우리도 그렇다 이런 순전하지 못하죠.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 이 신앙 교리, 즉 교리 교육, 교리는 삶이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는데 꼭 여러분 참고하셔서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교리에 더 많은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고 그리스도의 멍에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 이 거짓된 교회를 말합니다. 거짓된 교회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정한 성례를 집행하지 않고 자신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자신들이 as she thinks proper 소견에 오른 대로 성례에 덧붙이고 take from, withdraw 우리가 이제 인출해 내는 것처럼 은행의 계좌에서 그렇게 한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인간을 더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자들과 그 교회의 오류, 탐욕, 우상 숭배에 대해 비난하는 자들을 핍박한다. 이 말은 거룩하게 사는 자들, 그 교회의 오류와 탐욕, 거짓 교회에 대해서 오류, 탐욕, 우상 숭배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을 핍박한다. 자, 이 두 교회는 참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저도 상당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쉽게 알려지고 구별된다. easily known and distinguish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에서 선택된 자들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참된 교회에 속해야 한다고 고백했다. 우리가 28항에서 봤죠. 그 교회의 역할을 고백한다. 그렇다면 그 참된 교회를 어떻게 구별할까? 참된 신자는 즉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가시적 교회, 지역교회에 가입해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교회든 상관없을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뭐 교회가 어떻든 간에 내 신앙 내가 지키는데 그건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셔서 교회의 지체가 되겠을까요?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사람입니다. 아니 교회가 없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는 교회 당에 갈 필요는 없죠. 지금 말하는 것은 교회 당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떤 종류의 교회든 상관없을까? 사탄도 자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고 가릴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에든 거짓된 교회, 신자, 교사, 적 그리스도가 파리떼처럼 어디서든지 왱왱거리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치밀한 전략이고 고도의 계략이다. 교회당 안에 거하면 우리 여기서는 또 조심해야 되죠. 교회당 안에 거하면 노아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나? 교회당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 양에 따라서 늑대처럼 교회당이나 교회 내에 우글거린다. 가시적 교회 중에서 참된 교회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별직하는 아주 단순 명료하게 단언적이다. 명쾌한 고백을 여기서 접하게 된다. 먼저 기억할 것은 유기된 자와 선택된 자, 거짓 신자도 섞인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출애굽 그 사건을 보면 알아요. 이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탈출하지 않고요. 노예로 붙잡혀 온 여러 이방인들과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출발합니다. 이제 이들이 늘 태클을 걸고 넘어뜨리고 데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시적 교회 중에서 참된 교회를 어떻게 구분할까? 이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교회에 가입을 한다. 이들도 아니 자신이 속해 있는 줄 알지요. 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잔치에 참여하는 거. 아니 빈빈둥 놀고 있으니까 초청된 사람은 오지 않는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봐라. 유기된 자인데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자가 내버려 두는 자도 있지 않느냐. 선택된 자들도 그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해석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 그 연회 이 초청에서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칭의를 이제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칭의를 말하는 것이고 선택된 자들인데 그래서 거리에 놀고 있는 사람 여기저기 다 다니서 데리고 와서 채워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내보낸다. 이봐라 자기가 죄 용서받지 않아서 버림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 해석의 면들입니다. 왜냐면은 자기하고 맞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가입, 무의식적으로라도, 갑니다. 근데 초청받은 사람, 근데 안 오더라. 이것은 유기된 자를 말합니다. 그 핑계를 대지요. 초청이라고 말할 때 이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에는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습니다. 유기된 자들은 안 오죠. 왜? 그들의 형편이 장가 가야 되고 바쁘고 소도 사야 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다. 이것을 선택된 자들이 그런 핑계를 대기 때문에 안 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유기된 자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야 되고 선택된 자인데도 그때 응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이 현재로 바빠서 뭐 여러 핑계를 대고 환경과 그리고 상황과 그리고 여러 일들로 인하여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초청이라는 것을 예정이라는 관점을 봐가지고 선택된 자이다라고 그래서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을 그래서 다른 자들을 와서라도 데리고 와서라도 채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숫자 성정에만 그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서 그냥 돌아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오는 겁니다. 의식적이면 중생된 척하는 자고요. 무의식적이면 아직 경험 없는 자입니다. 아무도 섞여 있다. 이 말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이 분별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우리는 섞여 있다는 사실로 누가 어떤 자다 모르죠.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시적 교회 내 네 부류가 있다고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한번 제가 써 보겠습니다. 예. 예. 중생된 자가 있겠죠. 중생된 자가 있고요. 중생된 척 하는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기된 자겠죠. 그리고 중생 되지 않는 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정말 참된 교회에 관심을 둔다면은 여기에 고백을 지침으로 삼고 참되고 바른 교회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단지 외모로 판단하거나 자신이 참된 신자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타인을 판단한다면 그 자신감을 의심해 봐야만 한다. 우리가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되는 것은요. 렉스 탈리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예, 렉스 탈리오니스. 죄송합니다. 탈리오니스. 예, 다시 탈리오니스. 이건 라틴어입니다. 이 보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복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잠언 24장 16절부터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보복의 법칙에 보면은 의인들에게 경고하면서 악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눈은 눈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은 눈으로 보복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23년 11월 9일 새벽기도 설교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아마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예,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보복의 법칙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이제 들어가시면 이 보복의 법칙에 대한 설교를 한번 이제 들으시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고백은 평생, 제가 아주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평생을 해야지 잠시라도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제 본문 벨지카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는 말이 좀 그렇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